오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자와 불신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는 보는 것을, 불신자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볼 수 없는 것, 여러분, 신자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새로운 감각 한 가지를 주세요. 그 새로운 감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켜켜이 쌓아두시는 그 은혜가 보이십니까? 예,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심각한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이때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바라보는 신자의 시각과 불신자의 시각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자신에게 예상하지 못한 그 심각한 상황 속에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 가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심각한 상황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심각한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일을 만나면 거의 모든 불신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불평부터 하고 지금 이 상황을 오게 한 그 원인을 다른 데에 두게 되죠. 그래서 남 탓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불평부터 하고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이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정신없이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일이 점점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것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이 문제에 엮이면서 일이 더 꼬이고 복잡해지는 것을 여러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가 여러분 주먹만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문제가 수박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상황을 보는 시선,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모든 죄가 씻겨져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불가역적이고 비교 불가의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대응하는 방식, 나타나는 결말,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매일매일이 기대가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까? 여러분, 오늘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한테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올까요? 안 할까요? 올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보내주시고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에 어떤 기적의 은혜를 보여주실까?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네요. 저기 우리 이은기 형제가 왔네요. 여러분들 이따 가시기 전에 갈 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그 상황 속에 뛰어들어가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삶 속의 중심에 여러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황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나를 살려놔 주셨어요.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봐야 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다시 웃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는 해방되었다는 기쁨이 있었고 자유민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홍해 앞에 서게 되니까 갑자기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려움이 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바다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달려와서 하는 말이 애굽 군대의 추격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군대는 전쟁에 익숙한 그런 군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런 군대예요.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면 며칠 안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그때에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군의 잔혹함을 익히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있었던 10개의 재앙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그 엄혹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이미 자신들의 실제 삶을 통하여서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뭐가 서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서 있어요. 밤에는 뭐가 서 있어요? 불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낮에 구름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면 야, 희한한 구름도 다 있네 하겠지만, 여러분, 밤에 불기둥은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아무리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뒤에서 애국 군대가 병과 마병을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광야에서 객사하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 죽게 생겼다고 질질 짜고 분노하고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저 솔직히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째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러는 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생각은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마 경기장 밖에 감독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관정평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아유 저러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여러분 그 경기를 하는 자는 선수이지만,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축구하면은 누구 생각납니까? 축구하면 누구 생각나요? 손흥민 생각나요. 저는 정영준이 생각나는. 정영준은 우리 교회 축구 선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손흥민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어렸을 적에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부지런히 뛰어다녀요. 어떻게 저렇게 빨빨거리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술도 양발을 다 쓰니까 얼마나 출중한지 골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든 경기를 다 이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는 경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열심히 뛰다가 골도 넣고 막 그러는데, 경기에서 지면 얼굴 표정에서 자기 감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떤 경기는 마치 그냥 경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세상 다 산 사람처럼 펑펑 울면서 그라운드에 쓰러져 가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예. 그랬던 어린 시절의 손흥민 선수, 우리가 중계를 통해서 다 봤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손흥민 선수 경기를 이렇게 보면 분명히 자기가 슛을 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해요. 과거에는 여러분 볼을 잡자마자 무조건 드리블부터 하면서 뛰어 들어갔는데, 그런데 기어이 슛을 때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자기한테 볼이 오면 옆에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방향과 속도와 위치 이런 걸 계산해서 패스를 툭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툭, 툭.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훌륭한 선수를 뛰어넘어서 경기장 안에 감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의 마인드를 가지고 경기를 뛰니까 감독의 전술과 전략에 맞춰서 경기장 안에서 모든 선수들을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야와 능력이 생긴 거예요. 혹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또 이렇게 좀 의연하게 받아들이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경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든지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축구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수인데 감독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왕 하나님을 말씀 따라서 출애굽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과거의 경험 이런 거 내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무려 10개나 되는 재앙을 동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이미 그 모든 사건들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기대해야죠. 소망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기왕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신용만 내지 마시고 흉내만 내지 마시고 화끈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되죠.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대로 해야지 자꾸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음 가는 대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겪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데 자꾸만 길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십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가면은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앞에서 정말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교육을 할 때 먼저 시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쳐주는 자가 시범을 보여야 돼요. 군대 가서도 조교가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줍니다. 구분 동작으로 보여주고 연결 동작으로 보여주고, 이 동작이 다른 동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이것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이 하나님이 못 볼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세상의 눈이 자동으로 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을 뜨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남자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나 교회 안 나갈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예수도 안 보이고 은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만 다니면 무슨 현격한 자기의 삶의 변화가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눈을 뜨지 않는데 모든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예수가 안 보이니까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방법대로 사니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달라지는 게 있어도 자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서 나보다 앞서가심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내 앞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고 돈에 관심이 많으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돈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돈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끊고 사람만 쫓아다니잖아요. 결국 여러분,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에게 결국은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거는 별로 상관없고 무조건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고 쉽고 빠르고 누리는 것만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누구에게서부터 문제가 벌어질까요? 누구에게서부터 문제가 벌어질까요? 나에게서 먼저 문제가 벌어져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거 잘 알겠는데, 내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겠는데 나도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쉽게 하는데, 당장 눈앞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돈 버리고 사람 버리고 편한 것 버리고 하나님 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 사람, 안락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포기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돈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안 보이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돈 버리고 사람 버리고 안락함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스스로를 우리 자신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힌트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렇게 보라고 놔두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편하고 쉽고 빠른 길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해변길이고 또 하나는 수륙광야길이에요. 해변길로 가게 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른 도보로, 성인 도보로 빨리 가면 7일, 늦게 천천히 가도 15일이면 가게 됩니다. 두 번째 길은 수륙광야길인데 이 수륙광야길도 가나안까지 가는데 최소 15일 정도, 늦게 천천히 가게 되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해변길도 아니고 수륙광야길도 아니고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제3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직접적인 이유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해변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레 겁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해변길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기한 두 개의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하히롯, 비하히롯. 그리고 두 번째는 바알스본 이라는 두 개의 지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하히롯이라는 말은 비라는 말과 히롯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하는 영어의 더 같은 정관사거든요. 비와 히롯의 합성어입니다. 비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의 입구라는 뜻이에요. 히롯은요, 자유, 해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와 해방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 홍해 앞이 참된 자유와 해방의 관문. 바알스본도 여러분 합성어입니다. 바알과 스본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여러분 원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고착되기 전에는 이 바알이라는 말이 여러분 원래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으로 통용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주인. 스본이라는 말은 감춰진 것을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춰준 그 의도와 뜻을 보는 곳 어디라고요? 홍해 앞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해 보면 감춰진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하신 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앞으로 이끌어 오게, 애국 군대를 홍해 앞으로 쫓아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 죽이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죽으라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바로를 통하여서 애국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겠구나. 앞에서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병과 병거를 끌고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보게 되면 100이면 100 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이지요.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두 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 두 가지 뭐예요? 첫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 때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홍해만 보고 애국 군대만 보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보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는 그 시간 언제입니까?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대한 눈을 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는, 물론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눈을 다 감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눈을 감습니까?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요? 세상 바라보는 그 눈을 내가 감겠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습니까? 누구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눈을 감으면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감으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을 뜨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뜨려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간구하는 시간. 그러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 바라보는 눈을 감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